자, 오늘 말씀 제목은 저번 주에도 칭의였죠. 근데 이제 이게 흐름이 있어서 목사님이 한 번 더 하라고 하셔서 다시 이거를 칭의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건데 왜 하나님이 이걸 두 번 하게 하셨을까? 사모님 처음에는 뭐지? 오늘이 칭인데 왜 저번 주에 칭의를 했을까? 처음에는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왜 이거를 두 번이나 우리 랩런트들에게 듣게 하시는 걸까를 생각해 봤더니 우리 랩런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칭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칭의가 무슨 뜻이라 했죠? 의롭다. 이거 뭐라고 됐어요? 의롭다 함을 입음. 의롭다 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함을 입어졌다. 그걸 칭의라고 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뭘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구원의 길 해보도록 합니다. 원래 인간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는지. 그런데 그게 누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 사람 말에 신경 쓰게 되고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게 되고 복음 아닌 말씀 아닌 다른 것에 계속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죠. 그걸 바로 원죄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가운데 있으니까 마귀의 종, 마귀 아래에 있으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모님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예린이 언약 가꿈 찬양 합숙을 이제 사모님이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모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사모님인데도.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이게 이거 괜히 했나 봐 이런 생각까지 들고 딱 하루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속에 또 문제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속국되었던 것처럼 나도 세상 가운데서 노예 속국될 수밖에 없겠구나. 뭐가?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반드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죽음과 심판 가운데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뭐예요? 참 선지자 뭐예요? 참 선지자 하나님 참 제사장 참 왕 바로바로 나와야 돼. 이제는 참 선지자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제사함 받는 길, 참 왕하면 사단을 이기는 길 바로바로 나와야지. 지금 이제 이거 1년 넘게 한 것 같은데 아닌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래, 사단을 이기는 길이야. 다른 걸로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가능해요.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내주하세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평안을 주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사실은 참 평안 누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참 평안은 그리스도만이 가능해요. 의자 좋은 거 편안할 수 있죠. 그렇지만 평안함을 주진 못해요. 좋은 차 타고 다녀도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야. 참 평안은 그리스도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어요. 천국의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는 어디 시민권?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칭의는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원죄가 뭐예요? 원죄가 뭔지 아는 친구. 사모님이 좀 전에 또 얘기했어요. 예린이 원죄가 뭐예요? 아무 죄 없어요. 네. 원래 죄를 갖고 그 원죄라는 말 뜻은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라. 교인들도 몰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알지만 그게 원죄 때문인지 몰라요. 내 자범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 원죄는 이 자범죄는 원죄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범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영상 하나를 지금 틀 건데요. 한번 보도 하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틀면 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주미쌤 이거 뭐 한번 허용? 어떻게?
자, 이 영화 제목이 The Most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이거 영상을 보고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거는 그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지만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심지어 그 안에서 뭐 하려고 했어? 마약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게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데 사실은 늘 잊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 하나의 그 희생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자범죄를 지으면서 지옥이라는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열차 안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길로 가고 있음을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죠? 곧 떨어지는지 몰랐을 거야. 왜냐면 다리가 이렇게 올려져 있었거든. 그래서 그걸 전혀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면죄와 자범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끝내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확정해 주신 거죠. 칭의라는 말이 그 말은 절대 의로울 수 없는 우리예요. 그런 우리의 죄가 없다고 해주시는 게 칭의예요.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영화에서 아들이 그들을 대신해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죠. 그리고 로마서 4장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죄가 있는데 덮어주는 거예요. 눈이 왔을 때 어때요? 아주 길이 더러워. 그런데 눈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하얗게 되죠. 그 길이 더러웠던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죄를 아주 위에 싹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쾅쾅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아까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본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했어요. 사람들이 아까 사모님이 물어봤잖아요. 원죄가 뭔지. 사람들이 자범죄는 많이 알아요. 내가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범죄는 알지만 원죄를 잘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원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원죄가 뭐라고? 하나님을 떠난 죄가 원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악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가 생기는 거죠. 자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원죄,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어요. 원죄를 모르면 계속 죄와 사망의 법으로 또 율법으로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 가진 죄인으로서 사탄의 종, 지옥 배경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쾌락에 잠시 만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주 잠시 잠깐이에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다? 칭의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을 이제 예로 들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로운가? 아니다라는 거죠.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 어떤 행위로도 어떤 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뭐로? 믿음으로. 우리 랩런트들 뭐로? 믿음으로. 그래서 그것이 칭의인데 그러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칭의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잠깐만. 지나가 버렸어.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놀라운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어요. 그리고 언약의 약속대로 죽으셨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셨죠. 가죽 옷에 대한 또 언약을 주셨죠. 방주 언약을 주셨잖아요. 구약의 그 언약의 약속대로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어떤 약속대로? 성경대로 죽으셨다 나왔잖아요. 그죠? 성경 안에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화되는 거죠.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조금씩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5절에 나와 있죠.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렘넌트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령 인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인도 받는 삶을 살게 되면요. 세계 복음화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 증거에 모든 방향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로마서 8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사는 사람,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기도의 리듬을 찾아요. 기도는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실 결단과 실천이 필요해요. 편안하게 이게 누리려고 하면 사실은 지속이 안 돼요. 그래, 내가 편안하게 기도는 이게 부담이 되면 안 되지. 그러면서 편안하게 해보자 하면 지속이 안 돼. 그래서 왜 우리 체질이 어떠냐? 창세기 3장 6장 11절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어요. 그래서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세상적인 것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단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해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393 기도. 우리 이거 매주 하잖아요. 393 기도 뭘까요? 393 기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누리는 거예요. 아까 사모님이 393 기도할 때 내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하면서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자, 내가 누구인가? 3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또 나는 누구인가? 3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누구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어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초월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을 비추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나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 다음에 3 뭐예요? 전무후무. 전무응무응답을 누릴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시대예요. 3시대 뭘 말해요? 첫 번째 목회자 시대, 두 번째 중직자 시대, 세 번째 렘넌트 시대. 그래서 이 시대 살릴, 이 3가지 시대를 살릴 응답의 주역으로 부르신 것이 나다.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목회자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나중에 중직자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중직자가 돼서 또 그 후대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응답의 주역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거든. 후대를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참된 나예요. 이것이 참된 나. 자꾸 다른 곳에서 나를 찾지 말아요. 친구의 시선, 다른 사람의 시선, 그 사람의 말투 그런 걸로 나를 찾지 마세요. 뭐 잘하는 거? 그런 걸로 찾지 마세요.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나. 그 참된 나를 깊이 누리면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93 기도예요. 그래서 매일 이 기도를 지속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편안한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가 삶의 리듬이 되어져요.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요. 계속해서 도전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리듬을 찾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핵심을 한 두 문장으로 편집해 보세요. 오늘 들은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얘기하시는 걸까를 한 문장으로 편집을 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을 찾아보세요. 아, 이 한 문장으로 내가 어떤 실천을 해볼까를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해도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암송. 사실 이거 암송 진짜 중요한데 요즘에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확하게 암송을 하고 또 확인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달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자체가 어릴 때 저장이 되면요. 커서도 생각이 나. 그래서 사모님도 지금 알고 있는 말씀만 다 이제 암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요. 계속 암송을 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나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뭔가 뭐 복음 전할 사람이 있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다은이 기도예요. 우리 다은이 나와 보세요. 자, 우리 큰 소리로 다은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다은이가 늘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하고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배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며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다은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모든 곳을 살릴 수밖에 없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 가정, 가문, 학교 현장에 창조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두고 정확하게 다은이를 인도해 나가심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